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하시는지를 마음에 두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위대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생활 3년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처음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는 순간순간 가는 곳마다 많은 어려운 사람들 만나서 기도로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했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다치면 피가 나지 않습니까? 땀이 그 정도로 흘러내릴 만큼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비단 주님만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가 뭔지 설명해 주셨고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보여줬던 주님이십니다. 때론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왜 주님은 치유를 했는데 우리는 치유가 안 되어집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지막 주님은 부활 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명령은 그 다음에 하셨어요. 물론 성경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전 압니다. 뭔지.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명령을 받고 주님 명령했습니다.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끊임없이 간절히 함께 모여서 기도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의 어머니 모친 전체 120문도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1절 오순절 날이 되어지니까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다 성령에 취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역사를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줬던 주님이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위기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겁니다. 성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기도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뛰어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가장 귀한 복, 성도에게 주신 복, 기도의 축복, 예전 교회 모든 분들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신다, 그건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8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죠. 과부의 비유를 하면서 과부가 재판장한테 간구하듯이 간구하면 나쁜 재판장도 응답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겠냐 이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어찌 분위기가 좀 쎄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인자가 올 때, 내가 나중에 다시 재림할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가 응답 안 할 걸로 걱정하니?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계신가 아닌가? 나 사랑하나?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설령 나쁜 저 재판관도 간구하는 자의 원한의 기도에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응답 안 하겠냐? 그런 건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냐? 마지막 때 진짜 누군가가 이런 과거 같은 마음으로 응답받기를 끝까지 간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을 믿음이 있을까? 진짜 성도가 기도할까?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저 다니엘과 같은, 저 요셉과 같은, 저 모세와 같은, 저 감옥에서 기도했던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오늘 첫 시작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원어 해석이 약간 틀렸습니다. 항상이 아니고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예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설명하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하다가 안 합니다. 기도하다가 안 해요. 기도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아유,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아유, 하나님 해주는 것도 없고 믿어봐도 별 수 없고, 아유, 나 이러면 교회 못 나갑니다. 수많은 성도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귀한 분이 저를 전도사 때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 대한 이력서까지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첫 마디가 그래요. 장 전도사 나중에 꼭 목회 성공할 거야. 뭐 나쁜 뜻은 아니니까 뭐 기분은 좋더라고요. 인사겠죠, 인사. 아무렴 처음 보는 사람 만나 앞에 대고 넌 나중에 목회 못한다 하겠습니까? 그냥 뭐 좋은 인사니까 예, 뭐 감사합니다 했는데, 이분이 왜 그런지 알아?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장전사 이렇게 내가 인생 살아온 거 보니까 한 가지를 끝까지 잘하네. 이렇게 응답받네. 내가 알기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런 거 해갖고 온 거 장전사 진짜 잘하는 거야. 장전사 엘리트야. 꼭 성공할 거야. 우리 신학교 같이 하자,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 그거 걱정하거든요. 끝까지. 우리 주님은 한 번 변함이 없는데, 몇 천만 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조속변이로 변합니다. 왜 내 기도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합니다. 낙심한다라고 합니다. 끝까지. 제가 이게 보니까 그래요. 사람도 세상에서 뭔가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성공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린 3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를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 우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는 뭡니까? 그 주님이 주시는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쩌면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천하 없는 주님을 만났고 천하 없는 언약을 붙잡아도 우리 마음에 되겠어, 낙심되어지고 끝까지가 안 되어진다.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주 예전교회 모든 분들, 끝까지라는 단어, 낙심하지 않는다는 단어를 마음에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과부와 같은 하나님 이거 나에게 안 해주면 안 됩니다 하는 거 없습니까? 전 있습니다. 전 여러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 서론입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위험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창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뭔가 심취하고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예배 기도할 때 뛰어난 지혜로 온 땅 만물의 이름을 다 줬다라고 합니다. 성경 보니까 다니엘은 깊은 기도하면서 박수술객의 10배의 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정하는 불신자, 지금 세상 불신자는 그런 걸 다 부정합니다. 뭐 하나님, 뭐 예수, 뭐 오직 예수, 뭔 기도한다라고 저 뭐 옛날 뭐 아유 저 뭐 아직도 골타분하게 예수 믿어? 아이고 바보야. 문제는 뭐냐? 그들이 노력을 하고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바벨탑을 샀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기도 같은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 용사가 됩니다. 유명한 자가 됩니다. 돈 많이 법니다. 능력 있습니다. 어느 순간 세상은요, 먼 기도, 먼 하나님, 사람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성공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데 라는 기도가 무너진 불신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성공하죠. 응답받는 것 같죠? 그럴까요? 집 짓는 비유하시죠. 집을 잘 짓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창수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래 비가 많이 오는 동네도 아닙니다. 거긴 사막입니다. 다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렇게 뭐 홍수가 나서 비가 그런 동네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탁 오는 거예요. 내 공든탑이 무너지는 문제가 탁 오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비가 와서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는데 내 집이 한몫에 무너지는데, 내가 그동안 노력하고 최선 다해서 얻은 나의 성공, 하나님을 거부하고 기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 내가 이런 모든 성공은 아무 힘이 없고 그 위기와 재앙이 오는데 나를 도와주지 하나도 도울 수 없는 무능한 나의 성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하나님 없는 기도를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많은 기독교 성도까지 그걸 좋아합니다. 그래 막 공부해야 돼, 성공해야 돼. 많은 후대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다고 합니다. 교회 보니까 막 재미도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한 자라도 더 배우면 좋은 대학 가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가 땅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창조 원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는 존재인데 완전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병이 오는데 정신병이라고 하고, 내 삶의 병이 오는데 그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성공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막 병들고 막 우울하고 조조하고, 내 삶은 막 술에 춤에 도박에 방종에 마약에 막 중독되어지고. 왜냐? 참다운 인간에게 주신 기도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요, 기도할 때요, 요새까지 감옥에 가도요, 막 기도할 때 막 감동되고 막 뜨거워지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와야 되는데 이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그런데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단들,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를 기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귀신 역사와 접신하는 기도입니다. 귀신 역사를 내게 오게 하는 기도예요. 막 대나무 같은 거 붙들고 벌벌 떨어서 막 하고 막 왕 넘어가고 막 칼에 춤을 벙벙 추고, 이걸 시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문제는 뭐냐? 그래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에 거짓 표적이 나타나요. 막 능력을 나타내고 이적을 나타내고 막 불을 끄집어내고, 길 가다 보면 뭐 하고 뭐 도를 아십니까 나오죠. 뭐 조상의 공덕이 뭐 참 좋습니다, 인격이 좋습니다. 저 숱하게 많이 만났어요. 거기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 3만 원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사한다라고 그래요. 장난삼 한번 해보십시오. 불신자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 갖다 놓고 차려놓고 제사하는 거예요. 장난같이 합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 사람의 조상을 불러낸다네요. 죽었던 할아버지, 엄마, 아빠를 불러낸다네요. 그래서 접신시킨다네요. 아들아, 나 누구다. 내가 그때 교통사고로 죽었지. 나 미안해. 아들이 보고 어떨까요, 마음이?
기가 막힌 겁니다. 그건 조상이 오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면 끝나는 것이고, 조상을 가장해서 무너지게 했던 그 귀신 역사가 조상을 가장해서 온 것뿐이에요. 이걸 하나만 맞들였다, 여기 한번 내가 심처가 되었다,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 성경 표현에 히브리서 2장 15절, 일생에 매어 죽기를 무서워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하는 것, 굳다는 것에 짱 매이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그것을 노예, 포로, 속국으로 표현했습니다. 일평생 노예와 같이 귀신 역사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무속인 가문이십니까? 여러분 가문에 무속인 배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분이 무속인 자녀입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막 귀신 충만하고 귀신 받고 막 영적 행위하고 접신 행위하고, 하나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막 기도를 부정합니다. 막 그런 거 하지 말랍니다. 한쪽에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가진 역사, 능력. 호주에서 프리메이슨 회관에 갔다 왔습니다. 1, 2, 3단계 있답니다.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1단계는 사회 봉사하고 장학사업하고. 전 느꼈어요. 저는 어차피 이 영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금방 느꼈습니다. 3단계 가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수준 높은 영적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속에 에너지가 있어. 저 우주 에너지를 너에게 받아야 돼. 뉴에이지 사상이라고 하죠. 이제 하나님 그런 거 찾지 마.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막 명상, 묵상, 더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그 속에 들어가. 이제 공부 갖고는 한계가 있어. 음악가, 미술가, 예술하는 사람들 더 뛰어난 걸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막 노력합니다. 막 쥐어짜냅니다. 그 다음에는 막 술 먹고 때로 마약 같은 거 먹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명상, 자연의 정령들을 딱 받아요. 솔직히 말하면 귀신 역사거든요. 내가 요번에 작곡하는데 귀신 나왔어, 이번 대박 날 거야. 그딴 말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이 기도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참된 기도가 뭔지 얘기 안 해주니까 저 불신자는 기도하지 말라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 저 우상숭배자는요 이상한 귀신 역사에 씌어가지고 온 땅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데, 진짜 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의 무능함입니다. 성도가 기도를 안 해. 진짜 기도가 뭔지 보여주고,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줘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빠진 땅을 구원해야 되는데, 성도가 기도가 없어. 저 히스기야와 같이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 아수르 군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손들고 기도해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가 저 홍해 앞에서 저 많은 백성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은 기도를 거부하고 우상숭배자는 이상한 기도해가지고 세상을 무너지게 하는데, 성도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 힘이 없는 이 시대가 되었다. 어떤 후대가 여기서 예배하겠습니까? 어떤 후대가 목사를 바라보고 나중에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응답받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후손들이 빠져나가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인구도 주는데 빠져나가니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마음 열고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변함없이 응답하셔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짜 내가 말세 참 믿음을 볼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아무개 집사에게, 아무개 장로에게, 장기훈 목사야, 난 장기훈 목사에게 나 응답할 마음이 있어. 근데 진짜 장기훈 목사도 나에게 그렇게 저 여인같이 울부짖으며 끝까지 응답받기 위해서 간구할까? 여러분, 주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언약 잡은 거 우리 첫 주, 두째 주에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의 언약인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만을 마음에 담았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내 문제, 과부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과부는 알았습니다. 저 재판관님만 역사하면 된다. 확신입니다. 재판관은 날 도울 수 있다.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응답받기 위해서 첫 번째 회복할 기도는 확신입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내 가정 인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뭡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인생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만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 누구에게 말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 청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하나님은 재판관이시죠? 능력 많죠? 하나님은 말씀을 읽다 모든 거 바꾸는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비유를 드는데 한 사람은 여자고 한 사람은 재판관, 말하자면 모든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는, 모든 우상과 재앙과 저주를 이기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한 맺힌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다 주님 비유입니다. 주님 비유를 드는데 어느 여인이 있는데 과부라고 합니다.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과부죠. 원한이 있죠. 그때 주님이 무슨 기도를 원할까요? 한 맺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맺히신 분 계십니까? 다른 거 한 맺히는 거 말고 막 요번에 하나님 내 빨리 이거 투자된 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 한 맺히는 거 말고 너무 예수가 좋고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전도 선교가 너무나 마음에 담겨서 한 맺힌 분 있습니까? 한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글쎄요, 과부에게 한이 무엇이겠는가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자녀 문제가 아니겠는가? 아마입니다. 아마. 답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막 내 자녀가 있는데, 내 과부인데, 그거 하나 금이하고가 키웠는데 이게 어려움 당했어요. 잠이 옵니까? 밥이 넘어갑니까?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럽니까? 애미로서 내 하나뿐인 자녀를 위해서 저 재판관이 들을 수 있다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다 되면 안 합니까? 재판관이 줄을 서셔야 하면 그렇지 공중도덕을 지켜야지 그럽니까? 공중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내 한이 있는데 미친 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우리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나에게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하게 한 게 아니고 한 맺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상황을 싹 몰아가십니다. 그 당시 여인에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좀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문화적 차이가 있죠. 한나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첫 분인 나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누가 한 겁니까? 분인 나가 워낙 몸이 막 좋아서 잘 낳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나를 더 원한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원한에 들어가게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더 놀라운 것은 분인나가 좀 착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분인나 마음을 싹싹싹 끊습니다. 너 저 한나 못살게 굴어 막 조롱합니다. 나는 애 있다, 너는 애 없지. 그때 한나가 어떤 기도할까요? 성경 표현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워낙 눈이 어둡기도 했지만 한나 기도하는 걸 보고 야, 저 여자 술 먹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좀 표현이 좀 거칠고 투박합니다. 미친 여자같이 기도한 거예요. 미친 여자같이 막 하나님 뭐 고용하게 뭐 주여 뭐 주님 뭐 들어주시고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가 그 말이 나옵니까? 지금 내 인생에 지금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한나에게 한 맺히는 기도,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이 땅의 문제, 우상의 문제, 엘리가 무너진 문제, 그리고 기도 올바로 합니다. 내게 알려주십시오. 줄 겁니다. 하나님은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된 겁니다. 내가 삭도되지 않고 나시를 만들어서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을 한 맺히게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누가 실수했나, 내가 저 여자를 만나고 저 남자가 날 만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맺히는 기도를 원하십니다. 마치 과부에게 원한이 생겨서 저 재판관 때 가서 얼마나 진실하게 얘기했을까요? 뭐 얘기도 안 되면 뭐 알겠습니다 하고 뭐 집에 갑니까? 어디 집에 갑니까? 과부인데 내 원한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한 맺힌 기도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맺힌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의 기도. 하나님이 설정을 참 잘하십니다. 재판관이 착하고 선함이 얼마나 좋습니까? 못된 재판관을 만난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뭐가 잘 안 되어집니까? 못된 상황이 막 자꾸 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재수없게 막 이런데 재수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겁니다. 너 안 해, 안 돼, 기각. 여러분 아이고 뭐 재판이네, 뭐 법이네, 우리는 준법 정신 따라서 법을 잘 지켜야지. 법은 뭔 법입니까? 난 과부고 내 인생이 이러되는데.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관님 또 찾아가는 겁니다. 재판관님 또 찾아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이 불행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사람들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지만 내 저 여자 안 들어주고 싶은데 안 들어줬다가는 나를 영원히 피곤하게 만들겠구나. 그래, 내가 응답해 줘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설명하면서 한 거예요. 과연 이 땅에 이런 여자와 같이 그렇게 확신 딱 가지고 한 맺힌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할 자가 있냐는 겁니다. 그 기도는 끝까지 기도. 다니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이 때 잡혀왔을 때, 어린 나이에 잡혀왔을 때 뜻을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은요, 몇십 년입니다. 몇십 년. 끝까지 일심 전심 치속.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잘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얼마나 할지. 그냥 더 이틀 못 가. 좀 악질이야. 한 5일 갈 거야.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세 내가 진짜 믿음, 이런 사람이 있을까? 진짜 확신, 진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것을 한으로 가지고 원한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왜 언약 붙잡고 예전 교회에서 다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 알죠? 여기 모르는 분 어디 있습니까? 왜 안 되어지냐? 확신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끝까지가 안 되어져요. 여러분 인생에 확신하고 한 맺힌, 원한 맺힌 끝까지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과연 그렇게 기도할까?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중도하차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뭐라 표현하기가 제가 뭐하고 워낙 국어 실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냥
표현을 중도하차라고. 아유, 뭐 기도해도 안 돼. 목사님 뭐 기도해봐도요 되는 것도 없어요. 뭐 이제 교회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냥 뭐 믿으면 안 가는데 뭐 그래요. 뭐 기도나 해봅시다. 기도나 해봅시다. 어디 있습니까? 기도나 해봅시다가. 워낙 성도가 기도가 마음에 안 담겨. 중도하차가 돼.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됐어.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러분이 너무나 영적으로 지금 황폐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뭐가 푹해. 사우나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아. 기도 막 주여 하고 하는데 1분 20초밖에 안 지나갔어. 어떤 분은 하도 기도가 안 돼서 주기도문만 20번 했다네요. 그래도 5분이 안 갔다네요. 옆에 분이 얘기해요. 사도신경까지 같이 해야지. 기도하려면 뭐가 막 더워. 막 힘들어. 여러분이 영적 침륜에 빠진 겁니다. 반면에 누가 막 갑자기 문자 와면 먹으러 가자면 막 샘솟는 힘이 나. 누가 뭐 놀러 가자 맛있다면 막 독수리의 날개심에 올라간 것 같아. 눈이 막 버쩍버쩍 뛰어. 근데 기도는 안 돼. 영적 침륜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 때 아합 왕은 우상에 미쳤고 그 왕비도 마찬가지고 800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 그래 비가 안 오는 재앙 왔거든요. 저에게 진짜 문제를 물어본다면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 죽임당하고 도망다니기 바빠. 동굴에 숨어 있어요. 그게 뭐한 짓입니까? 선지자가 그 정도 되면 그냥 빨간 띠 메고 나가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왕이여 회개하소서, 우상숭배당 생명 걸고 싸워야 할 거 아닙니까? 100명이여 숨어서 밥 얻어먹고 있어요. 그 구찬 목숨 연명하자고. 영적으로 선지자들이 황폐함에 빠진 겁니다. 역시 엘리야라는 선지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참 하나님이신 것과 이거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과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곳에서 보여주옵소서.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따라와라 백성들. 아무도 안 따라가요. 영적 황폐함.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그때 불이 떨어지는 역사. 한 사람만 깨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의 능력 한 명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영적인 황폐함. 여러분이 왜 기도가 안 되어지냐? 왜 항상 기도가 안 되어지고 끝까지 기도가 안 되어지고 낙심되어지냐? 영적인 황폐함. 기도할 힘이 없어.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본주의. 어느 순간 보니까 기도 되지도 않는 것 같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한쪽에는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여기 한쪽에는 한 1억 원이 있다. 하나 택하라면 여러분 못 택할 것 같습니까? 저도 이거 택할 것 같아요. 저도. 그만큼 우리는요, 세상이 빨라. 막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순수했어요. 막 돌베개 거기다가 막 기름 붓고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사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나 다시 오면은 여기다 성전 건축하고 내 11조 내겠습니다. 웬걸? 하다 보니까 잘 되거든요. 사업이. 하다 보니까 머리가 팡팡 돌아가거든요. 저 삼촌 라반 약간 바보 같고, 인본주의. 삼촌 양새끼 낳고 아롱징어 나오면 신구나무 살풍나무 다 벗겨놓고 양 별의별 짓 다 합니다. 성도가 기도가 될까요? 당장 인본주의 하면 팡 쓰면 돈 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갈급함이 없구나. 그래, 야복강압에 딱 몰아가십니다. 너 그동안 돈 많이 벌었지? 다 뺏어가십니다. 네 자녀 좋았냐? 다 뺏어가십니다. 마지막 홀로 남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한 게 뭔지 압니까? 간절한 기도, 원한 맺힌 기도, 이걸 하라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이 기도합니다. 천사가 옵니다. 씨름합니다. 이제 간다고 합니다. 가면 됩니까? 나 안 죽게 생겼는데. 안 됩니다. 끝까지 하고 두들겨 맞고 이름 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능력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하는 기도가 없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거였어요. 그 인본주의가 결국 야곱을 무너지고 실패하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 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가. 세 번째입니다. 불신앙, 낙심. 어쩜 그렇게 비만 안 오면 막 비 안 올 느낌만 오면 원망하고, 좀만 힘들면 원망하고, 고기 달라고 원망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 홍해 통과하고 나올 때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나님 찬양하고 60만 명이 뭐만 안 맞으면 원망을 해. 뭐만 안 맞으면. 아무도 하나님 안 바라봐.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뭔 하나님입니까? 당장 내 것만 안 되면 뭐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안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나오겠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중도 하차하게 되어집니다. 왜 여러분이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기도가 안 되어지냐? 영적 침륜, 세상 것이 너무 좋은 인본주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불신앙. 만약에 저에게 기도응답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없을 겁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언제 나에게 문제였냐? 우상 앞에 기도할 때. 언제 내가 치유되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느낌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마 하나님이 이런 목사를 이 교회에 세우신 이유는 기도 얘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꼭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목사님, 내가요 이 끝까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성경에 세 가지 나옵니다. 항상 기도가 되어지는 끝까지. 자, 성경 세 구절은 집에 가서 꼭 찾아보시고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이 끝까지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견고하게, 끝까지 견디는 자 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워낙 세상 좋아하고 세상 거 밟고 막 불신앙 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자녀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남편이 막 흔들립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는 예배 중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서, 낙심하지 않게 없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기억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아마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이 문자가 왔어요. 전사님, 내가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팔복교회 예배하고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전사님 설교가 너무나 마음에 남았습니다. 나 앞으로 계속 끝까지 가겠습니다. 글쎄요,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때 느꼈습니다. 나 설교 때 헛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성도가 이렇게 힘든데, 방황하는데 뭐 좋은 책 얘기하고 뭐 경제 비법 얘기하고 뭐 건강관리 얘기하고, 난 그런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나 예수만 얘기 되겠다.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 것과도 예배는 바꾸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첫 믿음을요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라는 거예요. 하면서 13절, 오직 오늘이라 읽는 동안에 매일매일마다입니다. 날마다입니다. 평일교회입니다. 피차 권면하며 누구와 성도가 함께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집에서 떡을 떼든지 모여서 피차 권면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예배하고 날마다 성도의 만남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더 힘없고, 그래서 끝까지 응답 받고 나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도의 교제인 이 교회가 응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당회원들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막 갈등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 막 소송 걸려서 막 와 하는 교회 되지 말게 하옵소서. 성도가 와서 힘을 얻고, 무너진 자가 와서 힘 얻고, 낙심된 자가 힘 얻고, 과부 고아도 힘 얻고, 모든 사람이 응답받고 힘 얻는 끝까지 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주여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빨리 가려면 한 명 혼자 가면 됩니다. 끝까지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모든 성도가 끝까지 갈 수 있게, 여러분 예배 끝나면 교구 모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 잘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구, 우리 지역 끝까지 갈 수 있게 나를 축복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중요하죠.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와 응답의 역사, 때론 나에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지만 현장에 역사하신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린요, 제 표현입니다, 좀 경박합니다. 피가 도는 것 같아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현장 이야기 듣고 응답받은 이야기, 저는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건 전도자만 아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 은혜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오늘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저 사람이 영접해서 우리 시장에서 다락방이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교회가 되어지고 전도 모임이 되어졌습니다. 설령 나한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요,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갔어도요 아프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은혜 가운데 너무 뜨거워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현장 전도의 역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못 갑니다. 우리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낙심하는 게 당연해요. 영적 상태도 그렇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앙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교회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전도 현장에 가게 했습니다. 전도 많이 하라가 아닙니다. 나를 힘없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 성도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는 끝까지 구하십시오. 끝까지 구할 것. 예전교회 담임 목사로서 예전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나의 세 가지 개혁입니다. 여러분은 세 가지 개혁 꼭 하십시오. 인생개혁, 문화개혁, 종교개혁. 여러분 인생, 하나님, 내 인생은 자꾸 무너집니다. 분열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문화, 주색, 잡기, 주는 술, 색은 이성, 잡기는 도박, 플러스 마약. 제가 대충 알게도 예전 교회도 지금 마약 문제랑 싸우는 분 많이 계십니다. 싸우세요. 끝까지 싸우십시오. 지금 교회가 그런 것도 좀 도울 수 있는 센터가 좀 준비돼야 안 되겠나. 워낙 심하고 전 걱정입니다. 우리 애들 학교 가고 어떨는지. 너무너무 심해요. 지금 너무너무 심해. 진짜 마약 사범은 사형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자기 돈 팔아먹겠다고 전 국민을 마약 환자 만들 판인가 봐요. 지금 싸우십시오. 문화 싸우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종교개혁입니다. 그 사형시키는데 그 전에 영접은 시키고 사형시키는 겁니다. 저는 복음적입니다. 종교개혁 꼭 하십시오. 종교개혁. 대충 믿고 그냥 대충 하고 되는가 보다 그러지 마세요. 원한을 가지고 끝까지 확신 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문 약점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한나같이. 그 여러분 간절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자녀, 내 인생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원한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세계복음화 증인. 하나님, 나는 그냥 헌금 열심히 할게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나도 선교자가 되게 하시고 나 일평생 내 가문이 전도 선교하는 가문 되어서 하나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원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상태가, 우리의 인본주의가, 우리 불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성도의 교제 응답받고 여러분 인생의 세 가지 개혁, 가문의 개혁 현장에 증인되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후로 예전교회 확신의 기도, 한 맺힌 기도, 끝까지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